12월 2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0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또한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을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1장 부르신 후에 우리 이경진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생자의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원치 않는 전염병으로 인하여 아버지 많은 교회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각 가정마다 아버지 이들이 이 온라인 영상을 켜고 예배하는 그 모든 자리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곳이 교회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저들을 각자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세움받은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뿐만 아니라 온 세계와 또한 온 교회를 위하여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생사화복이 주님 손에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아버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눈을 하늘 위에 두고 아버지,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하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이 세상에 창궐해 있는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주님, 우리 손으로 어찌할 수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 불철주야 애쓰는 우리 귀한 아버지 의료진들과 또한 원치 않는 질병에 걸려 병상에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아버지 환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그들의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이 되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이 어렵고 어둡고 아버지 이 암흑 같은 시기를 지나는 동안 우리의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아버지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먼저 믿는 우리들이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품음으로 아버지,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의 생명이 주께 있음을 많은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아버지, 먼저 믿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섬김의 마음으로 아버지 지혜롭게 처신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귀한 말씀을 아버지 대한민국 우리 교회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드시고 성령의 지혜와 또한 계시의 정신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에 이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아버지 이 예배를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가감없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아버지 그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고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아버지, 우리 헤어져 있는 귀한 각자의 처소에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를 주님께서 더 잘 아시오니 아버지 힘이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고 아버지 길이 되어주셔서 아버지 한 주간 동안 또한 세상에 살 때에 우리 귀한 성도들 어떠한 환경과 형편과 처지 가운데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 삼고 아버지 새로운 한 주를 주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이기며 서서 아버지 세상을 품으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배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참 기도드렸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기름 부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겨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부활 생명을 가진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에 관한 설교는 부활절만 우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모든 설교에 부활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그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근데 기독교인 중에도 부활을 믿지 못하거나 부활이 없다고 하거나 부활의 소망이 없이 사는 삶이 있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는 것에서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믿음을 무너뜨리는 삶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 중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지 못한 본문의 말씀을 보아도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는 것으로서 믿는 자들 가운데 부활을 믿지 못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2절을 말씀해 보시면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을 언급하는 것은요, 정리하면 이런 것이죠.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여도 부활의 소망이 없이 사는 것으로 자신이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의 능력을 하고 있다고 해서 자신이 신령한 자가 된 것으로 부활은 이미 지나간 것으로서 자신은 이미 부활한 것으로서 부활이 없다고 믿고 사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설교에서도 볼 수 있는 것으로서요. 부활에 관한 설교는 부활절만 하고 부활절에만 생각하고 사실 부활은 설교에 늘 전제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과 같다는 것이죠. 부활이 없는 설교는 대부분 기복으로 하거나 은사나 신비적인 또는 사역을 전하는 것에 치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부활의 소망이 없이 사는 것은 모든 것에 있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이죠. 오리겐 같은 경우는 부활이 없는 설교는 미래가 없다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부활의 소망을 믿는 것으로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허상이라는 것이죠. 그로 인한 삶에 있어서 어떠한 현상이 나오게 되느냐면은 우리는 부활이 없으면 헛된 것을 쫓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 중에도 자신이 예수를 믿으니까 당연히 천국 갈 것이라고 믿으나 삶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이 아닌 삶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천국이라는 것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 주어지는 실상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부활의 소망도 없이 천국을 갈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부활의 소망은 늘 십자가와 또 함께 동전의 앞뒤면과 같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다고 하면서 십자가의 삶이 없다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상이 아닌 허상이라는 거죠.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실상이라는 것은 사실상 헛된 것을 쫓는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십자가의 삶도 있고 십자가의 삶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삶도 그 삶 가운데는 실제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부활의 소망이 없기에 십자가의 삶도 없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삶도 실제가 아닌 이 세상 가운데 사는 삶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설교에도 부활의 소망이 없기에
십자가의 삶도 없이 지나치게 실현된 종말론으로서 땅의 복만을 강조하는 일부 번영 신학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지금 고린도 교회와 같은 그러한 사고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삶이 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신앙에 있어서 끝까지 지켜내지 못하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활의 소망이 없이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은 고행과 같은 것으로서 육체에는 유익이 있으나 이 경건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 부활이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만 말을 해요. 그러면 이 십자가는 부활을 바라는 고난의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유익에 대한 고행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행과 같은 종교의 노예가 되어 있어 살아가는 삶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십자가의 삶이 자랑인 것은 내가 육체의 유익을 얻게 된 것이 아니라 내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어서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참으며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을 감당하면서 고행이 아닌 내게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삶으로 십자가의 도가 내게 자랑이 되고 유익이 된 것은 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실증적인 증거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며 나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은 고행이나 수행이 아니라 바로 그에게는 부활이 있고 그 부활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유업으로 얻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부활이 있어 부활에 있어 소망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발견되고자 하는 삶으로서 빌립보서 3장 7절과 9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해로 여기고 배설물을 유익한 것으로서 삼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이 부활에 관한 소망이 내게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과 8절에 있어서 1절과 2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라고 한 것으로서 우리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받았고 그 가운데 섰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것으로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아닌 것을 전하거나 아니면 사도들이 전한 복음에 있어서 헛되이 믿지 아니하고 있다면은 우리에게 무슨 구원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죠. 사도들이 전한 복음에 있어서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구원을 받으리라라는 것은 앞으로 받게 될 거라는 미래를 말하고 있지만 사실 이건 미래 완료형으로서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뭐냐? 그것은 바로 신앙 고백과 같은 것으로서 십자가와 부활이 그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과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게 전한 내용인 것이죠.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는 것으로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바로 이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는 것으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신경의 내용과 같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원의 계획을 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인 이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완성되고 성취된 구원에 있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역사하사 우리에게 은혜로 가져다 주고 있음을 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에 있어서 5절 말씀해 보시면은 5절부터 보면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상되지 못한 나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라는 것으로서, 지금 이 말은 이것이 이들에게 있어서 이 부활의 사건은 이들에게 뭐냐면은 이들이 목격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목격자들의 진술이라는 것이죠. 목격자들의 진술이 있다는 것은 이 일이 무엇을 말하냐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으로서 이 목격자들은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고, 이 받은 것을 우리에게 전하였음을 말해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내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해서 그 인정함이 곧 내가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을 그런데 역사적인 사실을 인정하지 하고 믿음을 논할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인정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이 부활에 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믿지도 않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에 있어서 끊임없이 사단은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짓으로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 성경 말씀해 보시면 마태복음 28장 1절과 15절에요. 안식일이 다 지난 후에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과 지시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는 것으로, 여기서 지키는 자라는 것은 무덤을 지켰던 경비병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5절 말씀해 보시면은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거기서 너희를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에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라라는 것으로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또 제자들에게도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부터 보시면요,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 사람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제 제사장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이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를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라는 것에서 예수의 부활에 있어서 역사적인 사실에 있어서 거짓으로 꾸며내고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마귀가
거짓으로 예수의 부활에 있어서 이 역사적인 사실에 있어서 어째서 공격을 하느냐? 부활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고 그 믿음을 무너뜨리게 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은 마귀의 노예로서 살아가는 것으로서 믿음에서 무너뜨릴 수 있는 것으로서 예수의 부활을 계속적으로 거짓으로 공격한다는 것이죠. 마귀는 너무나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에 있어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지식의 정보에 있어서 내가 승인하는 것으로서 지식 정보에 승인하는 것이 곧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구원의 계획을 그 아들로 말미암아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성령의 역사로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이 믿음의 역사로서 역사한 것이 믿음인 것으로서 하나님의 완성된 구원이 내게 사건이 된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수긍하는 것 정도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안에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건이 되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로마서 6장 3절과 4절의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이룬 삶으로서 예수 안에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난 삶으로서 새 생명 가운데 새 생명을 얻은 삶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삶이 없으면은 우리는 그냥 그 역사적인 사실에 관해서 인정하는 것이지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자신이 뭘 믿고 사는지 모르고 교회에서 시키는 일만 하면 천국에 가는 줄로 믿고 있지만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부활의 소망이 없이 착하게 살았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으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얼마든지 종교에서 노예로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일부 사이비 집단에서도 그렇게 속이고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종교로서 노예로 삼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주의 이름으로 봉사를 하고 주의 이름으로 헌신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고 주의 이름으로 구제와 성교를 한다고 해서 천국을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천국에 간다라고 믿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뭔가를 하는 것으로서 이 부활의 신앙이 없이 뭔가를 하는 것으로서 천국에 간다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고 나의 보람을 만족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교의 노예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난 삶, 곧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봉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는 것이고 구제와 선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가난하게도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볼 것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것을 듣지 아니하며 우리가 참아내고 견뎌내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고자 하는 삶으로서 우리에게는 그것이 헌신도 구제도 선교도 아닌 내게 기쁨이 된 삶으로서 전인적으로 십자가를 따르는 삶에 불과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는 이 십자가의 삶에 있어서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곧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한 삶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자로서 주와 함께 살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의 기쁨으로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기꺼이 자원하여서 기쁨으로 십자가의 삶을 따르는 것으로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부활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부활의 소망이 없이 헌신을 말하고 고행을 가르치고 은사를 말하고 사역을 말하는 것은요, 그 헌신과 고행을 따르는 삶이
자기 만족이고 자기 보람이고 자기 성취이고 자기 의를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있어서 복종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에 다녀도 부활의 소망이 없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 줄 믿고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삶이 아닌 세상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틀을 벗지 못하고 허상을 쫓는 삶으로서 믿음에서 무너뜨려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마귀는 성도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종으로서 살게 한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려고 부활하면서 오히려 더 세속적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한 번은 더러운 귀신에 묶인 권사님이 기도를 받던 중에 권사님 입으로 한 말이 뭐냐면은 내가 교회도 다니게 하였고 봉사도 하게 하였고 전도도 하게 하였고 선교도 하게 하였고 기도도 하게 하였는데 죽이려고 믿지만 못하게 했다라고 말을 하더라는 것이죠. 지금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은 고행을 말하고 봉사를 말하고 헌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슨 현세의 복을 가져다주는 번영의 신앙을 말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난 역사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애석한 죽음에 불과한 것으로서 로마 시대에 티투스 황제 때 십자가를 세울 장소가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 많은 사람들과 다른 죽음이라는 것은 왜 그가 다른 죽음이냐면은 그에게는 부활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이 다른 누군가의 죽음과 다른 죽음은 그가 다시 살아난 것으로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의 부활의 역사적인 것을 거짓으로 진술한 것이 뭐냐면은 이 부활에 있어서 네 가지 거짓 진술이 있는데요. 첫째는 기절설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절했다가 시원한 무덤 가운데 두었더니 깨어났다는 것으로서 제자들이 그 깨어난 예수를 데려갔다는 것이죠. 근데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37절에 말씀을 보면은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물과 피와 물이 나오더라라는 것으로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확인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때에 피와 물이 분리되어서 나오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베이거나 찔리면은 피하고 물하고 섞여서 나오는데 죽어있는 상태일 경우만 피와 물이 분리되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죽어있는 상태였다는 것이죠. 둘째는 혼동설로서요. 어두운 새벽이라서 다른 무덤으로 갔다는 것으로서 비어있었던 무덤으로 갔다는 말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앞서 언급했듯이 예수님의 무덤은 지켰던 경비원들이 있었고 천사들이 돌을 옮기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무덤을 지켰던 경비원들은 넋이 나갔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62절과 66절은 그 이튿날 준비일 다음 날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는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였더라라는 것으로 예수님의 무덤은 다른 무덤과 달리 돌로 임봉했고 거기에 표시를 했고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다른 무덤을 갔을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도난설로 제자들이 죄책감에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말하고 있잖아.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면서 굳이 수건을 벗기고 수의를 벗길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또 넷째는 환상설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진짜가 아닌 환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싶다 보니까 이 프로파일러가 그런 말을 해요. 이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그 증거를 지우면 지울수록 범죄의 그 증거는 더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역사적인 사실을 찾고 왜곡하고 이렇게 증거를 없애려고 할 때마다 오히려 그 사실은 더 명확하게 되어 있음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요한복음 20장 26절과 27절에 여드레를 지나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은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를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는 것으로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내 손에 넣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는 것은 그의 상처가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는 부활이 없는 삶으로 고행이나 수행과 성찰에 불과하며 부활이 없는 삶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삶이 없는 세상 나라 가운데 사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실상이 아닌 허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부활의 소망이 없이 십자가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사는 삶으로 예수와 동행하지 아니하면서 구원을 말하는 것은 억지스러운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성경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라는 것에서 그들에게는 많은 환난 가운데도 그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삶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실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삶에 있어서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그들의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두고 고난을 견디고 살았던 삶으로서 세상 나라 가운데는 버려진 자와 같이 살았으나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그들이 정말 실제의 삶으로서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제자를 불렀던 삶을 보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미 완성된 것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은 완성된 것이고 예수께서 그 완성된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이들에게 믿음으로 역사하기 전에는 믿음이 오기 전에 모든 것이 선행되었던 삶임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이 오고 나서는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천국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냥 믿음 전의 단계라는 것이죠. 이들도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고 살았던 것으로서 구원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이들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고도 귀신을 쫓아내며 전도를 하여도 그들이 구원받은 자라고 하지 않았던 것으로 십자가의 삶이 아닌 세상 나라의 번영과 하늘나라의 신령한 은사를 보고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경우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에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그 믿음은 헛된 것이고 삶도 헛된 거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으로서 고린도전서 15장 13절과 19절의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이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바로 부활과 십자가였다는 것이죠. 그들의 삶이 그 삶이 실제일 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증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삶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아니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수를 믿으니까 천국에 갈 것이라고 막연히 믿거나 지금 내 삶에서도 부활이 없고 십자가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도 없으면서 천국에 갈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부활의 신앙이 아님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면서 천국에 갈 것이라고 믿고 이 세상 나라 가운데 속한 자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경우들이 부활이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지금 저는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아들의 믿음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과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과 22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에게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삶을 얻으리라는 것으로서 성령의 그 믿음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가는 믿음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된 삶은 내 부활이 된 사람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삶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된 삶으로 마귀와 더러운 귀신과 죄와 사망과 세상 나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서 즉 하나님의 나라의 주와 동행하는 삶으로서 증인된 삶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지금 내 삶 속에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앞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 칠흑과 같은 어둠이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이 내 삶을 무너뜨릴 수 없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사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삼아가는 삶이 그 고난으로서 나타나게 되고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모든 유혹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것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으로서 이 세상 나라 가운데 속하지 아니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행하는 삶으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서 증인된 삶으로서 그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 나라 안에 속한 삶으로서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의 소망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완전한 구원에 있어도 구원을 받기 전에 그 선행되어지는 삶에 머물러 있는 삶도 있고 구원받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도 있고 구원이 있어서 믿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 믿음을 무너뜨리는 삶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으로서 이는 우리의 능력이나 수고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소멸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1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예전 성경은 이랬죠. 무시로. 근데 지금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라는 것에서 좋은 것이 뭐냐면은 성령 하나님이 좋은 거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매일의 삶이 있고 그 매일의 삶 가운데 새날인 것으로서 성령을 구하시고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십자가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거하는 삶에 있어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으로서 상속받은 거룩한 삶으로서 매일의 삶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어두웠던 삶이든 내 삶에 고난이 있든 환난이 있든 세상 나라의 달콤한 유혹이 있든 믿음을 무너뜨리지 마시고 나는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이 암송이나 역사적인 사실이 아닌
여러분의 삶에 믿음이 되어서 거룩한 삶으로서 나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신앙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사는 삶에 있어서 실제가 되게 하는 것으로서 내 삶에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는 것이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었고, 이 세상 가운데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을 때, 나를 무너뜨릴 때 내가 거룩하게 구별된 삶으로서 내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삶으로서 예수의 사람으로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된 백성의 증인된 삶을 거룩함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더욱 넘쳐나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심에 깨달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드려진 예배와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을 구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명을 가진 자들로서 무너뜨려지는 삶이 아닌 다시 날마다 살아가는 삶으로서 내 삶에 고난이 있든 환난이 있든 보이지 않는 어려움이 있든 그 모든 삶이 내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었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세상의 나라에 그 수많은 유혹 앞에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는 거룩하게 구별된 삶으로서 내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길로 말미암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삶에서도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증인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날마다 주와 함께 살아가고 주와 함께 먹고 마시는 삶의 기쁨이 내 삶의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이 세상의 뿌리를 먹고 살아가는 마귀의 총견자와 같이 살아가는 종교의 노예로서 살아가는 전통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아닌 오직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었고 이 시간에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그 모든 삶과 그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구별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되어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하며 부르심의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주님의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주의 그 삶의 길을 따르고자 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은 자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복을 내려주시옵고 믿음이 무너뜨리거나 믿음이 떨어지는 삶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예수를 붙들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되어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내주감화 감동 기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결단하고 마음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머리 위에와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직장 안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발걸음 위에와 복중의 태화와 복음을 들고 나간 레바논과 몽골 선교지 위에도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